신약성경 397쪽 유다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도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요한 3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유다서의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편지그림, 서신서임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인사로, 서신서의 첫 인사로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1절과 2절을 보면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1절의 시작을 보면 편지를 쓴 사람, 발신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되죠. 가끔 이제 서신서를 보면 이게 분명치가 않아서 우리가 추정으로 아마 누구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부분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편지를 썼는지 분명히 나타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편지를 쓴 이는 유다입니다. 유다죠. 성경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유다라는 이름. 흔한 이름 중 하나가 이제 유다라는 이름이 있고 또 요셉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를 떠오르죠. 근데 오늘 등장한 유다는 주님의 12사도였던 그 유다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를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생을 마감한 자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나옵니다.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는 야고보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형제죠. 근데 그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형제라는 것은 결국 이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형제로서 예수 안에서 형제가 아니라 피를 나눈 친형제죠. 그래서 그 근거가 마가복음 6장에 이제 언급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마가복음 6장의 배경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되게 권위 있는 말씀과 놀라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야,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가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럴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봤더니 어디서 낯이 익은 봤더니 그 요셉의 그 집안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쭉 언급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기록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럼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데 편지를 쓸 때
나는 예수의 형제된 누구라고 쓸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씁니다라고 오늘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왜 예수의 형제인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를 이야기할 때 예수의 형제라고 아니고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육친의 혈연적인 어떤 정체를 예수의 형제가 아니라 왜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유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가 자기의 형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지만 예수를 자기는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였음을 믿었고 구주임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형제지만 형제로 안 보고 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예수를 구주로 믿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수의 형제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막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이제는 형제였던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고 믿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됨을 고백하는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한 이 유다라는 사람의 어떤 인간성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죠. 우리 같으면 야, 너네 알지? 내가 예수의 형제야. 막 드러내고 싶어서 막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개 누구의 아들인데, 내가 누구의 사촌인데 막 이런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근데 이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하죠. 물론 이미 야고보가 그 당시 되면 예루살렘의 어떤 신앙 공동체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을 좀 낮춰서 겸손함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진 유다임을 성경을 통해서 짧은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의 신앙적인 면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유다가 바로 편지를 쓴 발신자입니다. 그럼 바꿔서 이 유다서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은 누구인가?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선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대상을 오늘 유다는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로 묶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지키심을 입은 자. 이 세 단어가 하나로 묶여져서 이 편지글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을 입은 자.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구원의 일하심이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유다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키심을 입은 자들.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구원받은 자의 정의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을 입은 자. 그들은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땐 그렇죠.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입은 자,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면 거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것이고 그것의 결과가 구원이었다라고 오늘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사랑을 줘서 그 사람이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결과,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역사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는 그 구원의 범위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짧은 이 편지 시작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키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심을 얻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다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 주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심을 얻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구속의 역사라는 것이고, 그것을 받은 이가 바로 구원받은 자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구원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주권과 사랑과 권능의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나누면서, 그러기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저와 여러분의 성도된 모습이어야 함을 오늘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늘 살아가면서 구원에 감사가 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인데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넘칩니까?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존귀함을 드러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유다서를 시작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그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구원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나 당연히 구원 받았잖아.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걸로 확신한 채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기에 어느 순간에 그 구원이 좀 감사가, 감격이 이전보다 이렇게 퇴색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나 구원받았고, 내가 언제 그리스도를 고백했을까, 나 구원받은 지 벌써 그런 확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지 10년 됐어, 20년 됐어. 근데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유다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수신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기도의 축도죠. 축도의 말씀이 짧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절이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축도입니다. 이런 축복의 기도죠. 축복의 기도. 근데 좀 이전의 모습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축도할 때 은혜라는 단어가. 근데 오늘 유다서에는 특이하게도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축도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긍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 인애하심. 그러니까 사랑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평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평강과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정이죠. 안정, 안식, 쉼, 편안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못 잡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러니까 쉰다고 쉬지만 쉬지를 못해. 진정한 쉼을 못 쉴 때가 있죠.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주일날은 안식일이라서 회사도 안 가고 다 빨간 눈, 달력에도 빨간해서 쉬고 있지만 어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면 주일이라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거에 신경이 쓰여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할 때가 진짜 많죠. 내가 누워는 있지만은 근심, 걱정, 초조함으로 누워 있어도 쉬질 못합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진정한 안정, 쉼, 편안함, 안식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나타난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냥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 가운데 많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앞에 있는 1절의 말씀과 연결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주심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심이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2절에 나와 있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긍휼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권능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결해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긍휼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랑을 허락하시는 그런 성부 성자 삼위일체 일하심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다가 이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이 자비,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많아진다라는 것, 충만해지는 거죠.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축도의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베드로서 1장 2절에도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베드로서 1장 2절에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근데 이제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비와 긍휼이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다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자비와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더 많이 주시고 공급하기를 바라는 기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것을 기도하고 축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기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봐야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에 평화를 줘야지.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세상에 사랑을 공급해야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비와 그리고 평강과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과 자비가 충만할 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나에게 충만할 때,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내가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충만함을 넘어서 이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유다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축도의 마음이고 축도하는 바램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쟁이처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만 자비를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꾹꾹꾹 누르고, 평강이 내 안에 꾹꾹꾹 평화 누르고, 사랑이 꾹꾹꾹 누르고, 나만이 소유해야지, 나만이 갖고 있어야지, 나만이 그냥 간직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내 안에 충만할 때 이제 우리는 그 받은 사랑과 그리고 받은 긍휼과 받은 평강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너 혼자 평화 누리라고 축복하는 축도한 것이 아닙니다. 너만 사랑 느끼라고 축도한 것이 아닙니다. 너만 자비 받으라고 축도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먼저 충만하고 나서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보내라는 것이죠. 흘러보내라고 충만하게 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라고 더 많을지어라 라고 축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자비와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많아지기 원합니다.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내가 충만해졌을 때 공동체를 향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받은 자비와 평강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해서 그거를 내 가정에서 흘려보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와 평강과 사랑을 내 삶의 영역에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유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축도한 것이죠. 바로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유다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것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이 공동체에 흘러보내고, 여러분 가정에 흘러보내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흘러보내는, 그러니까 나 혼자는 흘려보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한 해 2021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자비와 그리고 평강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내 안에 가득 차고, 가득 차서 이제 충만해져서 이젠 그것이 흘러넘쳐서 올해 한 해는 정말 이 공동체에, 또 내 가정에, 내 주변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과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고, 흘러보내고 그런 귀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더욱 많아지고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공동체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으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영역, 내 직장, 내 주변으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정말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것이 내 주변으로 넘쳐갈 수 있는 놀라운,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